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시는 축복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관하면 전염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는 다들 잘 아시듯이 대가족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선포가 시작된다고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교육자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잘 못하시니까. 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이제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핵가족보다 더 쪼개진 핵 개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이상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TV 보고 혼자 사는 거 이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요. 영화도 TV도 혼자 볼 수 있고 집에서 원룸에서 이렇게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혼자 사는 밀키트가 다 잘 나오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또 하나는 신앙 생활입니다. 아니, 결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 결혼해야지 그런다고 혼자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이 되려면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신앙과 결혼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시작은 하나님과 연합으로 시작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대로 내 안에 잘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입니다.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이 시작할 수도 있고 신앙이 자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보세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그러면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연합 그러면 어떤 의미처럼 이해가 되세요? 연합은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가 서로 뭐 이렇게 붙었다 뭐 그런 뜻 정도로 결합의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체성, 그 사람의 속성을 공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해보지는 않았어도 다들 알고 계시죠. 왜 나뭇가지 접붙이기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접붙이기를 보면요, 돌배가 있고 참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참배하고 돌배를 서로 이렇게 접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맛없는 배가 열렸는데 참배나무의 진액이 돌배로 공급이 되면서 이 둘의 속성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돌배나무에서도 참배가 열리게 되죠. 혹시 그 기억나세요? 지금은 다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었고 이제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냐면 지금 이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다 물있고 열매를 거두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떫은 감이 심심찮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 감이 떫어가지고 이게 감을 깎아가지고 딱 이렇게 한 입 딱 베어 먹으면 입이 막 이렇게 떫어가지고 이맛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떫은 감을 그나마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드셨어요? 저희 이게 보편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걸 소개할 때 되게 좀 두려워요. 공유되지 않을까 봐. 저희 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쌈장 된장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조금만 싹 발라 먹으면요, 그러면 맛이 쌈장의 그 달콤한 그런 맛이 배어가지고 저희 집은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들어본 방법이신가요? 근데 품종 개량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은 떫은 감이 없죠. 떫은 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좀 그거를 애써서 찾아보려고 해도 떫은 감은 그 씨를 말렸어요. 종자를 갖춰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거기 사시는 이제 어르신 집에는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을쯤 되면 어르신이 감을 이렇게 긴 장대로 이렇게 감을 따셔가지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드린 것도 있으니까 어르신도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 감을 이렇게 몇 개 주세요. 심지어 어떠냐면 일반 집에서 따는 감도 떫은 감이 없어요. 다 단감이에요. 접붙이기가 돼가지고 다 품종 개량이 되고 그래서 맛있는 그 진액이 공급이 되니까 떫은 게 다 달콤한 맛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은 둘이 붙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속성,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성경은 특히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앙생활의 비유가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의 비유를 하죠. 또 뭐에 비유냐면 접붙이기로 로마서는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동행한다, 동거한다, 한 집에 같이 산다라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지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속성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살기가 참 녹록지 않죠. 참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도 참 어렵고 미국의 관세도 참 어렵고 뭐 수갑을 찼다는 얘기는 더 황당하고
세상이 이렇게 분명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주고 도와주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그럼 이렇게 상식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사는데요.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고아처럼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셔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다시 말하면 성령에 묶여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에 묶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내가 자유한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매여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묶여서 자유를 상실한 상태, 뭐 우리가 조지아주에서 우리가 소식을 계속 연일 들었던 것처럼 수갑을 차고 구금이 돼서 자유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매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매였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둘이었는데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육신의 밧줄로 묶어놓고 수갑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억압이 되는데 성령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령이 가시는 대로 내가 가고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에 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 능하신 성령 하나님께 묶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공유되어서 그 속성이 나에게 전가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과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도 넉넉히 세상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편한 것 아니면 이익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불편한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어떠냐면 편한 것, 이익되는 것 이런 거, 내 이름이 좀 드러나는 거, 영광 받는 거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성령께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워낙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나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편한 거 좋아하고 이익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복되는 그런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 묶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묶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색깔, 물감들이 나한테 배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고 성령께 물드는 거예요. 성령께 물들어가지고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각들이 나한테 스물스물 계속 이렇게 스며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라서 이익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라서 편하고 칭찬받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고 되려
성령께서 안내하시는 길이 고생되는 길이 아니라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이면, 이 매인다라는 말의 어감은 되게 좀 부자유스럽잖아요. 매인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감은 되게 부자유스럽지만 성령께 매이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매이면 그 말의 어감과 정반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유로워요. 돈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막 움켜쥐고 내가 조금 더 먹고 내가 좀 더 쉬고 이렇게 막 움켜쥐려고 하는 이 손이 어물어들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쾌락에서 자유하게 되고 미움, 다툼, 분노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에서도 자유롭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게 내가 짓던 죄예요. 미움, 다툼, 폭력, 쾌락, 욕심 그거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안에 마치 내 입안의 혀처럼 살살살살 내 안에 붙어가지고 나를 살살살 감아당기는 그런 죄의 욕심들이었어요. 그게 내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성령께 매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 매어서 성령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고생되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세상 참 보람 있게 사는구나. 세상 참 의미 있게 사는구나. 이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성령께 매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장 23절인데요. 21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치유해서 이런 게 성령의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성령의 고유한 역사와 은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가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고초를 당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자 보세요. 아주 영험하고 신령한 예지력이 있는 예언자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더니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나도 내가 봐도 고생할 길이고 이게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언자도 말해서 알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가겠대요. 원래는 인간의 본성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심한 고초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되냐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맞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난 정면 돌파할 거야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 앞에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하는 것도 사실 보통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처음부터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잘해야지 그러다가도 중간에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이제 찬바람이 이제 어제부터 좀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뭐 내일은 조금 월요일은 좀 덥고 이번 주 중에 비가 한번 더 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한낮에도 뭐 26도, 7도 이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어머니들은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살림살이 중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김장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김장하면 막 이렇게 막 고춧가루도 만지고 그러면 고춧가루 만지면 내 손이 어떻게 돼요?
고춧가루에 물들죠. 그래서 빨개집니다. 고춧가루 만지면 내 손이 빨개지고요. 그리고 먹물을 만지면 내 손이 어떻게 돼요? 검어져요. 근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과 묶여가지고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 물들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과 연합하셔서 이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들 다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배고픈 상태로 시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되게 배가 고픈데 시장을 가는 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온갖 게 다 맛있어 보여요. 아, 이놈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면 될 것 같고 저놈 가지고 저렇게 요리하면 될 것 같고 핫도그는 핫도그대로 맛있어 보이고 오뎅은 오뎅대로 맛있어 보이고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막 과소비하게 되죠. 배고픈 상태에서 시장을 가면 원래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도 다 맛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지르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힘이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불량식품이라는 걸 알아요. 미움, 다툼, 분노, 쾌락, 욕심, 폭력 이런 거 영적으로 말하면 불량식품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짜증내고 힘을 내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악해서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뭐 번번이 나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싸움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구나.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으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싸움으로 딱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은 어떠냐면 서면 앉고 싶죠. 앉으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눕고 싶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한이 없어요. 게으름이 한이 없고요. 욕심이 한이 없고요. 미움.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뭐라 그러냐면 무적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무나 끝없이 떨어지는 무적인과 같아서 내가 연봉 6천만 되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연봉 6천 되면 연봉 얼마가 보이는 거예요? 연봉 1억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연봉 1억 되면 나도 억대 연봉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연봉 1억이 되면 연봉 2억짜리가 보이고 10억짜리가 보이고 사람이 계속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했어요 방금? 네? 욕심이 한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배를 울리는 거는 많이 경험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처음 해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사람 욕심이 한이 없어요. 무적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떠냐면 계속 가져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딱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멈춰지는 거예요? 성령께 묶이면. 성령은 뭘 주세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어도 허기져요. 씻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뭔가를 계속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F코드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뻥 뚫렸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이 메워지지 않는 뻥 뚫린 무적행과 같은 구멍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칭찬을 받더라도 칭찬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돼요. 칭찬을 두 번 받으면 만족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칭찬으로 채워도, 계속 돈으로 채워도, 계속 쾌락으로 채워도 점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만족을 원하지 그게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만족이 생겨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구멍을 다 메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족해요. 자족해. 이제는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서 나를 꽁꽁 묶여가지고 내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옆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와주다. 그게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원래 나는 욕심이 많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미움이 많고, 원래 다툼이 많고, 원래 폭력적이에요. 예? 에서와 야곱 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시기 질투, 사람을 죽이리 많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묶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사기 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금 그릇 되고 은 그릇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바꾸는 게 되게 허무한 행위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사람이 바뀐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으면 접촉이 일어나죠. 연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보석함이 귀한 것은 보석함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질그릇인 내가 다이아몬드 그릇 되고 금 그릇 되고 은 그릇 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 사시면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세상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위로부터 그 접촉을 통해서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혹시 다방구라는 놀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방구 아시는 분? 다방구. 아이고, 한 두세 사람 계셔. 천만다행이네. 다방구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다방구는 순례가 있고요. 순례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숫자가 10명 넘어가면 2명을 순례를 들 수도 있고요. 순례가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을, 놀이하는 사람을 터치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묶게 되냐면 전봇대를 잡고 이렇게 전봇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전봇대에 매달리고 순례가 또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그 묶인 사람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줄줄줄줄이 이렇게 계속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묶인 사람은 묶인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묶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아직 순례에게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전봇대에 묶여 있는 사람의 손을 다방구 하고 탁 터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와 그러고 다 살아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다방구 게임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오. 근데 이 게임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접촉의 신비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순례는 비유하자면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하고 접촉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돼요. 여기서 묶인다는 거는 안 좋은 의미의 묶임이에요. 그래서 전봇대에 묶여요. 도망가지 못해요.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매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과 다방구하고 딱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다는 속성을 가진 존재와 접촉을 하느냐,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접촉을 하느냐, 이 접촉의 신비를 보여주는 게 다방구 게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전부 부풀, 떡을 만들 때 이게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스트죠, 이스트. 이스트는요 부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와 접촉을 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것은 허세, 허영,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존재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전염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마귀하고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우리를 청구해요. 우리를 갈아버리려고, 그죠? 밀을 까부른다. 타작하고 우리를 너는 안 돼. 너는 그 모양이잖아. 네가 하는 게 항상 그렇지 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못한다고 무력감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본래 모습을 보면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뭐만 좋아하냐면 죄 짓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생명과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꽃피고 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공격을 하더라도 그 말 듣지 마세요.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